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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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9절 거룩한 일을 하고 있죠. 이제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야훼 앞에서 내가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은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며 떡을 자기 아들 야곱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야훼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18절에서 27장 18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를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에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보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본문이 18절부터 29절이 에서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그런 내용.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고 고기 염소를 잡아다가 이렇게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내가 대신 축복을 받아라. 이런 속이는 이야기죠. 27장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보면 믿기 힘이 들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이 펼쳐지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룩한 축복의 과정이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술수로 참담하게 오염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삭은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에게 축복하여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준비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건 잘못이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축복하려고 했던 거고,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듣고 대신 야곱을 준비시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수를 쓴 것.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고 야곱을 에서처럼 위장을 시켜서 이삭을 찾아가게 하는 내용, 여러분들 많이 그 말씀을 들어서 또 읽어서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준비를 마치고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아이들은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삭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축복을 하는 내용이죠. 시간이 지난 뒤에 에서가 준비를 마치고 이삭에게 가지만 이삭이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잇게 됐다고 하자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기회를 엿보게 되자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잇는 과정이 거룩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술수가 가득하고 축복의 결과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잇는 이 거룩한 일이 어떤 그 드라마에서는 나올 법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속물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대하면서 마음이 편치하는 것은 거룩한 일을 담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속물스럽다는 것이다. 우선 이삭을 살펴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온 족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거죠. 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에 이삭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자기가 계승해 오던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 그 뜻을 전하고 축복받을 준비를 하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며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라는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본인이라도 물어야 했을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이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대물림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대물림하시겠다는 것을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삭은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어느 그 사모님이 남편이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유명한 미국계 다단계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임 목사 사모님도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도 자기도 시작해보았는데 성과가 대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권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죠. 그리고 결혼 전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 주를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생각이 나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보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도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힘들 때 그 의논하던 생각이 나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물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까? 이 사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마치 무엇에 홀렸다 돌아온 사람처럼 말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고 하나님 뜻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 그저 자기 뜻대로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석과 같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살다 보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죠. 다음으로 리브가와 야곱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하를 보면 리브가가 이삭의 이런 뜻을 꺾으려고 술수를 부렸던 것이죠. 리브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했어요. 에서보다는 야곱이 축복받는 것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를 속이자 이렇게 둘이 계략을 짠 거죠. 야곱을 에서처럼 위장을 시키고 이삭을 속여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게 하려 한 것. 오늘 본문에 야곱은 어머니의 이런 술수에 동조하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리브가나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하면서 술수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어떤 그 여고에서 저질러진 시험지 유출 사건, 꽤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회가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죠. 이것을 또 우리들이 알고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학교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의 성적이 갑자기 크게 올랐던 것. 언니는 문과인데 전교 121등이었고 동생은 이과인데 전교 59등이었다고 그래요. 갑자기 두 자매가 동시에 전교 1등이라 해서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시험지 문제를 유출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교육자인데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해서 1등이 되게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두 딸이 무엇을 배웠을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배웠겠죠. 이것이 교육자라는 사람이 한 짓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그렇게 한 것이죠. 자기 아들에게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 우리 사회에 이렇게 결과지상주의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점점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신뢰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 이전에 과정이 선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결과까지 좋으면야 좋지요. 금상첨화입니다. 그럼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품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대물림을 위한 축복이 속물스러운 인간들의 추악한 일들로 오염되도록 보고만 계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일찍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대물림 대상이 둘째인 야곱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잊어버렸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그러나 이삭은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던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만 계십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선언하여 대물림의 그 일을 언약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데도 두고 계세요. 게다가 리브가가 하는 생각대로 이 축복을 바꾸려고 술수를 부리고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축복을 술수를 부리고 추악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야곱은 자기 욕망대로 리브가의 말을 따르죠.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죠. 어떻게 거짓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역시 보고만 계셨습니다. 이 거룩한 축복이 술수로 거짓으로 진행되는데도 내버려 두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점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내. 아마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일을 저지르려 할 때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면 바로 잡으려고 얼른 야단을 쳤을 것 같죠? 리브가와 야곱이 거룩한 사역을 술수와 거짓으로 훼손시킬 때 그들을 차단하고 거룩을 보존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무척 마음이 상하셨을 것인데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술이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무신론 강의 도중에 탁상시계를 꺼내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 당연히 5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저 이 사람이 자신이 승리자와 하나님은 실패자다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테오도르 파커 목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흥미있는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시켜보려고 한 잉거솔의 무모하고 의미 없는 시도가 패배한 것은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문제가 발생된다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 만일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각 개입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연약한 우리가 수시로 저지르는 잘못을 그때마다 벌을 내리신다면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시고 관철하시려고 계신다면 우리는 청지기가 아니라 로봇이나 기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는 분,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기신 일은 잘못되고 엉망이 돼도 때로는 답답하시고 화가 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큰 잘못을 범한다 해도 또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은혜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삭을 속이기 위한 조용히 일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만은 그러지 않았을까. 그것은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밝혀지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알겠죠.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는 술수를 부리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한 대학생으로부터 재미있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이 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고 그래서 인간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느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인간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학생에게서 나왔다고 그러죠. 예수를 배반한 악한 죄인이라기보다는 구원 역사의 공신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 학생의 반론이었다고 그래요. 궤변이라고 하죠. 논리적으로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왜곡되죠. 가룟 유다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돈 때문에 배반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저지른 악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재료로 활용하신 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이루기 위해 행한 일도 선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도 심지어 악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죠. 리브가가 야곱의 술수와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 그리고 죄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직관적이죠. 열심히 일한 사람들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돼야하고 게으른 사람과 악하게 사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들은 아주 힘든 삶을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잘 돼야 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못살고 고난을 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섭리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연단이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죠. 세상은 악한 자들의 그러한 그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하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려는 야곱에 대한 그런 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거짓으로 속였든 어찌되었든 원래부터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거짓으로든 거꾸로 어떻게 해서 행해졌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까지도 악으로 이루는 일까지도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